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주는 평안이죠? 네, 설교 끝났네요. 네, 오늘의 제목은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본문 13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봤는데 제가 12절 한 번 더 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처음 부분에 보면 그러한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 몇 주 전이겠죠.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네? 아니네요. 네, 원망의 소리에도 였습니다. 원망의 소리에도. 원망의 소리에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제목만 들어도 내용이 대충 떠오르시죠. 원망의 소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했던 그 원망의 소리는 욥이 자체에서, 욥이 또는 잘못해서 받은 고난과 고통, 그로 인한 원망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내어도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셨냐면 생명과 은혜를 욥에게 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영을 지켜주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그러한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이것들은 바로 욥이 처해져 있는, 욥에게 다가와 있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즉 앞에서 욥이 했던 그 원망의 소리들, 그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에게 찾아온 고난, 아픔, 슬픔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의 영을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으셨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욥이 지금 12절과 또 그 앞의 내용,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 욥이 원망하는 그 소리는 이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했고 가족을 잃는, 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슬픔을,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영을
보살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실 거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내가 부모님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보지도 않고 겪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냥 그대로 무덤으로 옮겨져서 장사가 되었을 텐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러한 고통을,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내 지인들을 통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젊은 사자와 같이 나에게 달려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욥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이었지만, 죄가 없는 자신이었지만 친구들로 하여금 또 지인들로 하여금 그것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잘 생각해 봐라,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했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지 않았냐, 계속 그런 말들만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짧은데 이 잠깐의 그 삶 가운데 이제 그만 고통을, 이 고난을 그쳐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다윗도 시편 39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 앞에서 인생이 손 넓이만큼 한 뼘만큼 짧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70, 80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100세 인생이다. 나는 120살까지 살 거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고 최정희 권사님을 보더라도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 가셨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사고로 정말 어린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죽는 것도 보게 되고, 못 사는 나라 아이들은 정말 뼈밖에 없는 그 상태로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너무나 짧습니다. 목사님이 장례할 때 가끔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욥과 같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로운 이 삶이 비록 내가 자처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이 삶을 허락하신 분은 내가 평안한 것도 내가 괴로운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비록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군다나 가장 친했던 새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와서 위로해 주지 못할 만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더욱더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한 뼘의 손 크기만큼 짧은 인생인데 이제 이 고통을, 고난을 그쳐주시고 그 짧은 인생, 남은 인생을 좀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이 욥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분도,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지금 비록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찬양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고쳐야 할 점,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옮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 기울이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순종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왜 깨닫지 못하냐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에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